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사 지금 죽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형제와 자매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셀 리더들과 그리고 기관장들 위해 함께 하시사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되기를 소원하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순주 집사님, 오은순 집사님, 이도진 어린아기,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 우리 수험생들, 우리 어린 심령들, 유준이, 서빈이, 준빈이, 유빈이, 규린이, 아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영육의 강건함을 힘입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울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뿌연 연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연무는 스모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연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구름이었습니다. 당시 하늘에 구름층이 두텁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상당수의 자외선이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주야를 내렸는데 그 비가 바로 두꺼운 구름층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린 비가 바다를 이루고 강과 호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구름층은 지금의 구름층처럼 얇아졌는데요. 그로 인하여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구름을 뚫고 사람들의 피부에 직접 맞닿는 일이 생겼고 이에 사람들은 노화 현상이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이 죄를 끌어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마음이 강팍해진 자들을 처단하시기 위해 물로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죄의 영향으로 수명이 짧아졌고 인류는 그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며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제 회중 예배 때도 전하였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중심에 품으면 양쪽 편이라 할 수 있는 상식과 양심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마음이라면 나머지 두 개의 점이 상식과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올바른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멸류관을 소유하게 된 영적 신비요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이러한 자질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보편적이고 도덕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어서 그게 모여서 집단 영성이 되고 집단 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자질이요 보편적 가치인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귀는 그것을 노려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괴유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취해서 쓰러집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때문에 망가진 모습은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술만 마시면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에는 노아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데 언뜻 이 상황을 보면 노아의 저주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 주석가 중에는 이게 술을 마시고 나서 보여준 노아의 과도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죠. 이렇게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힐끗 이렇게 하체를 본 게 아니라 만족스럽게 응시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의 실수는 아비의 하체를 이렇게 본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즐긴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함은 매우 경박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자식이 해야 할 상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비의 수체를 드러냈으므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노아의 행동이 과도해 보입니다.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보다는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것은 함이 그의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니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어때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함을 저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성적인 어떤 타락과 또 오늘날 들끓고 있는 죄의 경도와 이렇게 견주어 보면 세 번째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가졌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함은 종들의 종이 되었고요. 반대로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망가진 쪽을 보면 비탄하고 안타깝죠. 하지만 다행히 세워지는 쪽을 보면 희망이 느껴지고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더욱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셈의 종교적 축복에 동참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야벳이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일 셈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십니까?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죠. 그렇죠?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짐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함 역시 비록 종의 신세로나마 셈과 야벳의 장막에 거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도 배제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한 성품을 잃지 말고 셈의 장막 안에 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듯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또한 반듯하게 일구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시고 헌상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경건한 힘을 발휘하십시오. 종이 된 함이 아니라 복을 받은 셈과 야벳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경천노회 목사님들 사역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김목연 자매가 직접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엽서 그 위에 여러분이 감사한 기도 제목들 감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으셔서 저에게 돌아오는 주일날 혹은 그 다음 주 주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 다시 또 그것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어제 사실은 장로님 그리고 기관장 모여있는 방에 카톡을 한 7시경인가요? 8시경에 주고받으면서 어제 스타벅스에 우리 딸아이가 조그만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러 이제 걸어갔거든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인도로 올라가는데 인도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바리케이트가 있어서 차가 부닥쳐도 차가 돌진해도 내가 죽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망상 아닌 망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 5발자국 걸었나요? 그런데 차가 냅다 그 바리케이트를 쿵 박았어요. 그 바리케이트가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요. 그래서 그 파편이 제 몸에 튈 정도였는데 정말로 간발이었죠. 그래서 간담이 서늘했지만 동시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자도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높아심에서 다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레카.